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과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은 강바닥에 맨 땅을, 마른 땅을 발로 밟고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 각자 돌을 하나씩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에 진을 세우고 머물 곳에 그 돌을 가져다 세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직도 갈라져 있는 요단강 바닥으로 들어가서 어깨에 맬 수 있는 크기의 돌을 하나씩 지파별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직접 자신이 강바닥으로 내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 돌 12개를 또 세웠습니다.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강물 앞에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때까지 법궤를 메고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든 강을 건너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법궤와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갈라져서 물이 층층이 쌓여 높은 벽을 이루었던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전처럼 아무 이상 없이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진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돌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역시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마른 땅을 밟고서 강을 건너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요,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3장과 4장에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3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2번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표시할 때 2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저자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교훈을 4장에 더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더욱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놀라운 체험한 감격에 기뻐서 그냥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류, 지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끝판왕이라는 말 아시죠? 끝판왕. 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그의 회고록과 같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한 마지막 정말 자신의 모든 지혜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살았던 그 마지막에 소감과 같이 기록한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청년처럼 힘이 넘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황금기와 같이 좋을 때 그저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더 잘 바로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선을 넘으면 누군가 싸워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선을 넘고 싶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선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선이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피 튀기는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긴장되고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농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농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도 좀 합니다. 네. 깨알 같은 자랑이지만 농구 시합, 경기라면요, 농구 경기 이런 거라면 저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다 참여했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또 무슨 동아리에서 이런 농구 시합 같은 것들,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 때로는 반별, 과별, 때로는 대학별 농구 시합에 나가서 농구를 할 때 많은 경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시합에 진다고 제가 뭐 큰일 날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도 그 농구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긴장을 하고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아, 이제 저 사람들과 한판 해야 되는구나. 나의 모든 실력을 쏟아부어서 경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 긴장감이 엄청나게 저한테 생긴다는 거죠. 물론 그 긴장감이 저에게 엔도르핀을 마구마구 생성을 시켜서 농구하다 맞아도 아프지 않고, 다 끝나고 나면 아파요. 할 때는 전혀 몰라요. 농구할 안 되던, 평소에 안 되던, 연습 때 안 되던 플레이도 나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도 그런데 전쟁입니다. 목숨이에요. 이거는, 농구는 지면 그냥 기분이 나쁘지만 전쟁에서 지면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상황은 더 안 좋은 것이, 자신들의 강력한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어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보았지만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거의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된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아찔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서 나서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던 것처럼, 비록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었지만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한번 보실래요? 사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비가 안 올 때는요, 강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개천이에요. 30m, 폭이 30m, 깊이가 여기 1m로 나오겠지만 90cm 정도래요. 저는 허리 정도밖에 안 노는 강이에요. 아무나 다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는 범람기, 우기, 1.6km 폭이, 여러분, 한강이 1.2km입니다. 이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강은요, 세계적으로 큰 강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깊이는요 3, 4m, 사람이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깊이입니다. 이 강을 200만 명이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 강이 넘치는 시기에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건요, 홍해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홍해를 발로 밟고 건넜다는 그 자랑을 그냥 자신들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였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무엇을 메고 있었습니까? 법궤를 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강물이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점점 높아집니다. 높이가 거의 무슨 빌딩처럼 쌓일 때까지,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버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앞에, 물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물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맨 앞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그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역시 요단강과 같이 험하고 큰 어떤 것도 다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발로 밟으며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 편안한 길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른 땅입니다. 강을 발로 밟고 건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이집트의 모든 강력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몰살시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층층이 쌓여있던 물들이 다시 강이 원래대로 흐를 때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해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다 해일처럼 이렇게 쌓였던 물들이 덮치면서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원래.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대로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흐르고 있던 그대로 쌓였던 물들이 그냥 다시 조용히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엄청난 첨단 과학이 발달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로지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진짜 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야,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신들은요 다 자연이었어요. 자연.
자연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에 관련된 것이에요, 다. 근데 그 자연을 마음대로 통치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믿는 신들은 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요인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을 가르시고 다시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대손손 너희의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나를 바로 기억하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자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딴 게 복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약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암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해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그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세대들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이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민주적으로 양육하고 다 좋은 말이에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하세요.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믿음으로 민주적이고 인격적으로 양육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 선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에서 같이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석가들도 다 말이 다른데, 두 가지 내용이 다른데, 돌이 12개를 세웠냐 24개를 세웠냐. 백성들 중에서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서 돌을 든 거는 하나씩이잖아요. 12개. 근데 요단에 세웠고, 요단강에 세웠고, 또 길갈에 세웠다. 어떤 주석가들은 요단에 세웠던 것을 이동하면서 다시 옮겨서 길갈에 세웠다라는 12개 설이 있고요. 요단에 세웠고 또 다른 돌들로 길갈에 세웠다, 24개 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인정하고 좀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하는 건 24개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서 세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깨에 맬 돌을 보면요, 그 높이가 클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념이 되려면 좀 큰 돌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 동네도 시골이라 뭐 이렇게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뭔가 기증하고 그러면 돌을 세워놨더라고요. 누가 뭐 이렇게 기증했다라고. 근데 그 돌이 저보다 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이게 뭔가 기념하는 돌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큰 돌을 사람이 혼자 맬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혼자 들려면, 저는 뭐 이렇게 등치는 크지만 힘이 별로 약해서 요만한 돌도 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을 강바닥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이 다시 덮이면요, 보일까요? 이게 건기가 돼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건기가 되면 90cm라니까. 그 돌을 넣어봤자 누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보면서 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마음이에요. 마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법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새기십시오. 매일같이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내고 눈물 흘려 울었을 때 나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십시오. 우리 마음에 강바닥에 놓았던 그 돌과 같이 하나님을 새겨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 돌을 세웠어요. 길갈은요, 이제 잠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진을 꾸리고 살아갈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나가서 싸울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들이 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일상생활을 바쁜 가운데도 지나가다 그 돌을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 요단강을 걸으셨지. 그 하나님이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내 자녀들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지. 여러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느라고 세운 거예요. 어디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학업 터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하고 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못 느꼈지만 점점 그곳에 지날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돌을 보면서 인식하게 되잖아요. 나중엔 돌을 보지 않아도 알게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내자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성경의 어떤 학자는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최고 높은 분은 CEO, 사장님들 되시겠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려 노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재밌게 잘 놀고 있네 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느 순간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러한 선배님들,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도록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